저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제가 가진 것 중에서 귀하게 구별하여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제 몸과 마음도 함께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린 예물을 통해서 빌라 인터넷 방송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또 드린 작은 정성과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빌라 인터넷 복음방송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들과 임직원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헌지가 성금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성경 인물 속에서 우리 자신과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저는 열방의 아버지가 되기 전 아브라함의 그 모습 일부분에서 그리고 모세의 약한 부분에서 제 이미지를 발견했습니다. 10년 전에 성서 단위학교 교장으로 사역하러 갈 즈음에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근데 그 묵상 내용에 그 모세의 삶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크게 저희 가슴에 와 닿았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그 자신 없어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여오니. 저는 학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고 또 자신이 없어서 그 학교 사역에 초청을 2번이나 받고도 그 망설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시 다른 성서 단위 학교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묵상한 내용이 모세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그렇게 말하면 자신의 그 언변이 부족한 부분을 부족하다고 망설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모세의 형인 아론을 돕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30년 전쯤에 선교 도전을 받고 선교사가 되어서 그 영혼 구원이라는 큰 꿈을 가지고 선교지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지에 나가게 되자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한국에서도 그 한국말로 복음을 전해도 이렇게 제대로 전하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나라 문화에서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할까 그런 생각이 들자 그 기쁨과 함께 그 염려도 이렇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너무나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나를 생각해도 이렇게 좀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선교 훈련을 약 1년 정도 받고 그 흥분과 두려움이라는 그 두 가지 상반된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서 이렇게 너무나 절망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선교지에 갔더니 사람 사귀는 것들이 좀 쉬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근데 아무래도 복음을 전하려면 다른 사람들과 말을 해야 되는데 저는 현지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교제가 제가 말을 하는 쪽이 아니라 듣는 쪽으로 거의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갔는데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제가 말을 듣는 쪽으로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복음을 다른 사람들의 전도를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안한 상태에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도 제목이 생겨서 그것을 두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특별히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1대1로 대화할 때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룹 대화에 대해서는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 그룹 대화가 이루어지면 저는 언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 이렇게 계속 귀 기울이면서 그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파악되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것들이 이 대화에 참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서 머리를 정리합니다. 그러면 그 정리해서 말할 기회를 계속 찾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기회를 찾았습니다. 찾아서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저 말보다 빨리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면서 다른 대화로 주제를 바꿉니다. 그러면 저는 한동안 생각했던 것들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온 신경을 쏟아서 어떤 말을 할까 이렇게 내용을 듣고 어떤 말을 할까 이렇게 정리를 하며 말할 기회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기회를 찾아서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또 다른 사람이 저보다 빨리 말을 시작해서 그 대화 주제를 바꿉니다.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그 한두 시간의 그 대화 가운데서 저는 정말 몇 마디 말밖에 하지 못하고 끝내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 모세의 입술과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응만 하다가 그 대화를 마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 엘리야가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선지자의 그 위대한 이야기보다는 그 선지자 엘리야가 절망에 빠진 내용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절망에 빠져 죽기를 원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는 그 절망에 빠져서 죽을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죽음에 대해서 그 말을 하면 저희도 죽음도 생각나고 그러다 보면 살아온 날보다 제가 살 날이 더 짧은 것 같아서 또 슬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상담학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 책 중에 참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자살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가 떠난 한국이 동유럽에 있는 리투아니아라는 그 나라에 이어서 세계 자살 2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산업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참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2위를 지켰다고 합니다. 죽으면 성경의 여러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욥도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을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이런 것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그렇게 하면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자살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나 그 죽고 싶다는 그 마음이 든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왜 죽기를 원했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그 원인이 그 엘리야의 그 위대한 업적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큰 일을 한 분입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언급하고 두 분이 모세하고 엘리야인데 그러고 보면 엘리야는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서 번제물과 다른 것들 다 태우셨습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께서 불을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그러자 백성들이 보고 엎드려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또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땅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한 그런 분입니다. 19장에 보면 그 극심한 절망에 빠져 죽기 원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 죽기 원하는 그 모습이 나올까요? 전 여기서 그분이 큰 일을 했을 때 나는 그 교만과 허탈감이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아마 70년대 80년대 이민 온 분들일 텐데요. 제가 그 이민 이야기하면 정말 그 공대 앞에서 문자 쓰는 그런 기억이 될 텐데 아마 70년대는 그 미국 이민법을 개정해서 아시아 출신의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한국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 그리고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서 한국은 미국으로 이민 오래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은 더 나은 교육, 또 이렇게 안전한 직장, 또 전문직 종사자, 유학생 아마 이런 분들이었을 겁니다. 또 고학력자나 또 숙련된 인력들이었고 뭐 의사, 간호사, 목사님들, 엔지니어, 연구원 교수 등 아주 참 이렇게 좋은 직업을 가진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일 텐데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문 기술이나 학력을 바탕으로 또 미국에서 정착하고 그 커리어를 잘 이어나가서 이 미국 내 한인 사회의 초석을 만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이민 오셨을 때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너무 편하게 지냈지만 막상 이민을 와보니까 뭐 언어를 배우거나 미국 문화에 적응할 틈도 없이 또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바로 직장을 찾거나 뭐 가게를 내는 등 아주 분주하게 사셨을 겁니다. 저는 늦게 왔는데요. 근데 참 이민자의 삶이 녹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언어의 한계, 또 이렇게 자격증의 제한, 그래서 그 전문직을 살리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이민자에 대한 편견, 또 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뭐 승진에 기해서 불리하거나 또 적절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며 잘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 경제적으로 많은 안정을 찾게 되고 또 자녀들이 또 이렇게 자녀들 교육을 잘 시켜서 또 좋은 자를 갖게 되면 그리고 또 그분들이 자녀들이 또 부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된 것을 보면 부모로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됐을 겁니다. 저는 그 엘리야의 승리를 보면서 우리 미국으로 이민 온 그 한인들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승리로 인한 엘리야의 자만이 그 자만을 생각하면서 미국에서 안정된 삶을 도취해서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우리 한인들의 삶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도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승리했을 때 승리를 맛봤을 때 겸손해지지 않으면 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허탈감에 빠지기 쉽고 또 절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삼손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또 사울이 그랬고 지금 엘리야가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거뒀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려운 과정을 이기게 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약 30년간 사역을 했는데요. 그 사역을 하면서 훌륭한 선교사님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 3분이 참 기억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인데 독일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선교단체 책임자가 되고 했는데 아주 겸손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두 분 다 의사 부부였는데요. 뭐 아무리 선교사로 나와서 오래 살았다고 해도 교육도 많이 받았고 또 좋은 커넥션도 있고 그랬을 것 같은데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차도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아껴서 선교하는 쓰고 그렇게 검소하게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또한 본부에서 사역을 오래 했는데요.
본부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참 귀한 선교사들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성숙한 선교사 몇 분을 만났는데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삶 가운데서, 그분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듯해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보면서 나도 저렇게 늙어가야지 했던 그런 소망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야의 승리와 절망 그리고 죽음에 대한 말씀이 우리 한인 교포들에게 해준 말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고 또 그 승리를 위해서 자만에 빠질 때 사탄이 공격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허탈감이 찾아오고 또 절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번아웃 되기가 쉽습니다. 엘리야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는 그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로뎀 나무 아래에 앉게 됐습니다.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물 한 모금 없는 그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과 같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화려함은 사라졌고 오직 절망만이 그를 지배했을 겁니다. 아마 번아웃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니까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일 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너무나 초라한 모습입니다. 계집종 앞에서 그 베드로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리야의 이런 그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때 그 절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하늘에 닿았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항복했을 때 그리고 욥이 항복했을 때 하나님께 찾아오신 것처럼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그 절망에 빠져서 죽겠다고 탄식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얼마인지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얘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저는 심한 절망이 오면 정말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엘리야 약한 모습 안에 또 저의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잠을 자고 나면 그 절망이 좀 가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누가 밥이나 먹을까지 갖다 주면 좀 힘을 얻어서 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감사하지만 우리가 절망에 있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방문을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어루만져주고 또 떡과 물을 줘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너무 절망해서 몽롱해 있으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루만져주시고 떡과 물을 주십니다. 그래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야를 가서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저는 로뎀 나무 안에서 회복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새로 태어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는 지극히 높아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로뎀 나무 아래서 엘리야는 지극히 낮아진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의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로뎀나무 아래서의 그 엘리야의 모습은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체험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낮추시고 또 겸손하게 하셔서 하늘로 데려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낮추시고 또 겸손하게 만드셔서 하늘로 데려가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절망과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미국으로 와서 이민을 와서 이곳에는 해야 하나 그런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서럽이 몰려와서 가만히 있어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삶이 잘 될 수도 있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절망 가운데 죽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어루만져 주실 수 있는 그런 가장 귀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엘리야의 하나님은 그 나의 하나님입니다. 엘리야 하나님은 그 절망의 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입니다. 갈멜산 위에서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로뎀나무 아래서의 그 절망도 필요합니다. 갈멜산 위에서 승리하여 바알 선지자를 죽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로뎀나무 아래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그 절망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떡을 먹여주시고 또 물을 먹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아뢰고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엘리야의 삶의 빛으로 저희들에게 절망 중에서도 회복되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갈멜산 위에서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절망도 필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극심한 절망에 빠져 죽기를 원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모습을 보면서 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이 상처받고 또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힘든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도 또 제사를 변서도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서 연약함과 질병 때문에 또 젊음과 고통을 주는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소문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큰 소리로 찬양하며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 주관하시는 지화의 회복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